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본문 11장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과의 갈등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는 이제 11장 마지막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11장에서 계속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화 있을진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자 11장 53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막 따져 묻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묻고, 이어서 5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책을 잡고자, 이 종교 재판에 회부할 증거를 잡고자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11장의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 안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자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 밖에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밖으로 나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다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예수님을 막 너무 좋다고 막 환호하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칭송하고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예수님은 치우치지 않으시고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자들을 바로 세우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환호성이 들리는 그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제자도, 곧 제자들이 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 오늘은 이 1절로 7절까지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미리 결론부터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 메시지를 제자들을 불러 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귀를 쫑긋 세우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붉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삶, 종교적 껍데기는 번지르르하게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푹푹 썩어가고 있는 그 죄악과 악독함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율법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살피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그들의 변질된 허례허식의 이 종교적 생활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혼쭐이 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자들도 같이 봤죠. 그리고 나서 정리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점검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께 혼쭐이 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만 혼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너희는 저들을 거울로 보고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없는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철저하게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은 누룩과 같다.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점점 퍼지고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은 다른 사람들도 물들일 수 있고 그 죄로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똑같이 답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위선을 반드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로 3절에 예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의 외식, 그들의 위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속마음은 지금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 같지만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 골방에서 속삭이는 것, 그건 결코 비밀이 될 수가 없다. 결국 널리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종교적 위선의 그 겉모습이, 그 껍데기가 얼마나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위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느냐? 본성적으로 위선적으로 살기에 참 쉽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시커먼 죄가 다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죠. 와,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와, 정말 신앙적이구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또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위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위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맛있죠. 나는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막 번지르르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왜 이렇게 열심히 다 하세요? 신앙적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위선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앞에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감추고 숨긴 것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게 안 보일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보이고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눈을 잘 속인다고 해서 사람이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도 속을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기만했던 그들, 위선으로 나아갔던 그들, 우리가 이만큼 헌금을 해요 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들, 하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던 그들.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그들의 속내가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겉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로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맨 앞절에 제자들을 굉장히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더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내 친애하는 친구들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부르시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 친애하는 친구들아. 이 사람들,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곧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순수한 동기로 정말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수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훗날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깊은 사랑을 받고 난 친구가 된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들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순교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는요, 결코 친구의 목소리를 대충 듣지 않습니다. 친구라면 친구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 귀담아 듣죠.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이신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잘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4절 중반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권세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4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지 지옥에 가게 할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한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과 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나의 겉과 나의 속을 다 보고 계신다.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내 마음 중심의 깊은 곳까지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하나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신앙은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제도 다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때에 따라 자꾸만 태세를 변환하는 사람들 앞에서 카멜레온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 우리 어떻게 하죠? 필요할 때만 뗐다 붙였다 하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걸었다 뗐다 하죠.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탁 붙이고 삶의 현장에 갈 때는 탁 떼버리고,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모습이 아니죠.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눈치 준다고 신앙을 탁 떼버리겠습니까? 야, 나도 집사고 너도 권사인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눈치를 받고 심지어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을 계속 붙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맞추면서 한잔해. 그때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죠. 액세서리처럼 잠깐 또 신앙 떼놓고 순간마다 그렇게 자꾸 포기하는 삶을 살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편법을 써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 나도 좀 저렇게 편법을 좀 써볼까? 그때 또 잠깐 내 신앙을 떼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갈 때 다시 붙이고,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내 이득만 위해서 살고, 주일에 또 붙이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떠느냐?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 살피고 그러면서 신앙을 뗐다 붙였다는 액세서리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필요할 때만 십자가 지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세상에 물들고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서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외적 행동 그리고 내적 속 사람의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동시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6절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까 봤던 우리가 14절 상반절에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진정한 친구가 내가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하나님, 나의 유일하고 진실된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밖에 내가 피할 바위, 내가 피할 피난처, 내가 피할 산성, 내가 피할 요새,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의 권세보다 크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경외와 신뢰는 두 기둥이죠. 하나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와 신뢰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제자의 길, 주님의 제자도를 끝까지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